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통독한 말씀과 오늘 통독할 말씀을 먼저 요약드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3월 달이 들어섰군요. 3월 1일 일요일 신명기 13장부터 16장까지 통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13장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에서는 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법, 그리고 제2 11조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신명기 15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면죄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 그에 속한 절기들이죠. 그리고 오늘 3월 2일 말씀은 신명기 17장부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꼭 함께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은 다른 신 섬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규례와 왕의 자격과 임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8장에서는 레위인에 대하여 또 강신술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기별이 있으며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원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재판의 증인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항상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의 모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힘겨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동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콩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재미동포 권순영 박사입니다. 권 박사님은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마약을 생산하는 양귀비밭을 콩밭으로 변모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인구 2,800만 명의 아프간 인구 중에 산모 6명 중에 1명이 분만 중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4명 중에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상을 2002년에 그곳을 방문해보고 권 박사는 비영리 단체인 영양교육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2007년 1월 7일 아프간 마약 퇴치부 농축산부와 함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콩 5만 톤을 생산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양귀비밭을 갈아엎고 콩밭을 일구어서 그들에게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을 공급하는 사업에 주력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는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30에이커의 땅을 99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콩을 심고 그 땅에 양귀비가 아닌 콩이 자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5개 주 중 2003년에는 한 개 주로 시작했던 이 콩밭 사업이 2005년에는 12개 주, 2006년에는 22개의 주가 실험 재배에 성공하여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두유 가공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려운 영양실조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는 끊임없는 봉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 박사는 구원과 박애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사제를 터는 것은 물론 친척과 기업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희망의 콩을 지금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잘 나가던 세계적 기업인 네슬레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원직도 차버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권수영 박사.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겐 아프가니스탄의 현장에서 만난 산모와 아이들을 외면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돕는 사람과 항상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진 소유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담는 사랑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것으로 그 안에 사랑이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누군가 나보다 못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돕는 자가 하나님 축복 안에서 풍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지금 육신적으로 질고로 인하여 또 삶의 연약함에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성도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이웃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놀라운 그 복음의 기별을 믿고 따르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 사랑으로 능히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모든 국민들이 고통 중에 지금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고 진정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이 환난의 때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